구약성경 1256페이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부터 북왕조가 멸망한 이후까지 BC 755년경부터 BC 710년간까지 약 45년간 선지자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근을 가진,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 예수죠. 예수는 우리가 잘 아는데 호세아, 여호수아, 이 세 이름은 다 같은 어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북왕조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거든요. BC 722년에, 그러니까 BC 755년경부터 BC 710년경까지 활동했으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의 패망의 자리를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이지요. 그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임무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증거하는 일까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우리 성경에도 기록된 대로 창기를 여자 부인으로 맞아 애를 셋 낳고 그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짓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로라는 것은 부정접두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 아니면 비라는 뜻이죠. 아니라 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가 아닌 자라는 부정이 되고, 내 백성, 암미, 내 백성이라는 말에 부정접두어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첫 아이의 이름은 북왕조 사마리아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의 지명입니다. 거기는 아주 비옥한 곳이라서 원래 그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라는 뜻인데, 북왕조의 그 가장 악왕이었던 아합 왕조를 예후가 일어나서 멸망시킬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을 죽인 곳이 이스라엘이고, 이세벨을 죽인 곳, 또 아합의 왕자들 70명을 죽인 곳도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에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라는 것은 그 피로 혁명을 일으켜 찬탈한 그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것 같이 예후의 왕조가 멸망할 텐데, 그것은 한 왕조의 그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북왕조 이스라엘의 국운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 첫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도록 명받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전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사랑이 로맨틱한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격렬하고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고,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참으로 가슴 아픈 가정사를 겪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배우죠.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더 길게 보아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하심일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성경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만 도덕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는 이해와 다른 하나님께만 있는 특별한 의미, 특별한 내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자 하나님의 특별함, 우리와 다름을 얘기할 때 거룩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거룩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호세아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1차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국제 외교나 정치나 군사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다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호세아서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무시무시함, 또 그 사랑의 무시무시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랑의 최고의 무시무시함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죽겠다, 아니면 나 혼자 못 죽는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어떤 의미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진정성이라면, 진정성에 대한 최고의 표시라면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만나죠. 그러면 이제 우선 시작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하필 그게 분노냐 하는 거죠. 왜 분노냐? 하나님의 사랑이 왜 분노로 나타나느냐? 그의 사랑은 대강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필 분노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능함으로 실패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얼핏 잘 납득이 안 가시겠지만 하나님의 분노란 뭐냐 하면 사랑이란 어쨌든 둘 사이에 노력해야 되는 것일 텐데 한쪽이 배신을 하고 한쪽이 돌아서고 밉게 굴고 충실치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넘어오시는 분이다 이거죠. 우리가 죽어버려도 죽음을 넘어오신다는 의미에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이가 참을 수 없는 자리에 간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는 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분노는 돌이키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넘어갔다. 너희는 넘어갔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그것이 분노로 나오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적국에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낼 거 없잖아요. 이미 포기했고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분노가 아직 그 힘을 다하여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분노하여 돌이키겠다는 게 아니라 저들의 부족함과 불충함과 분노를 산 그 모든 것을 그것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노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성경의 증거들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와서 보시고 비통해 하시고 통분히 여기신다는 성경의 증언을 접하실 것입니다. 이제 살려놓으실 것 아닙니까? 우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 마음에 불만인 것은 이 대목이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래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보류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 나사로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려 세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일에 오셔서 그의 죽음의 고통에 동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적 능력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쪽에서 밖에서 어떤 힘을 쏴서 그의 마음을 돌려놓는 기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능함, 비천함, 본인의 무지함 같은데 찾아 들어와 동참하십니다. 이게 놀랍죠. 나사로가 마르다가 하는 얘기죠. 마르다가 했나 마리아가 했나. 하여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죽게 어떤 의미에서 놔두셨고 죽은 자리에 오사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그 가족들의 분함, 고통, 절망에 동참하셔서 지금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막을 수 있다 보다 우리의 말하자면 독립성,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운명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강 건너오시는 분입니다.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비명에 동참하십니다. 편을 들러 오시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한계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항복이 있는 겁니다. 다 괜찮으니까 빨리 문제나 해결해 달라는 표정으로 있으시면 호세아서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32절,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불쌍히 여겨, 민망히 여겨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많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겨 우리의 현실에 동참하여 우리의 처지에 서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집 짓고 아무 고통 없이 살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그 세포 구석구석 함께 존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끌어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범하기 쉬운 사랑에 대한 오해는 사랑이 무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흠하다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랑, 사랑받을 사랑,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라는 말 속에는 사실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대목보다 사랑을 하나의 규칙이나 또는 규범같이 명분으로서 구호로서 내놓고 운동화시키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분위기를 타고 뭐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봐주는 것, 공감하는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는 심판과 보복의 직전에 나타나는 경고성을 띠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다만 경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보다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세아에서 확인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승리가 말하자면 이 분노와 연속성을 가집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는 한계나 부족함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건 문제 아닙니까? 눈 밖에 난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분노죠.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호세아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분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 살면서 다 해보셨겠지만 화를 내는 것은 내 진심을 이해해달라죠. 부부간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부부싸움에서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당신 사랑하고 당신 지금 편을 드는 거다. 당신하고 그만 살자고 화내는 거 아니다. 이게 화내는 거죠. 헤어질 때는 화 안 내죠. 도장만 찍으면 된다며요. 그렇잖아요. 포기하면 화를 안 내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시작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 너 창기를 부인으로 맞아서 내놔라. 그리고 이스루의 보복의 하나님이 됐죠. 뜻이 로루하마 난 절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조차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고 내 국류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속내를 우리에게 알아달라고 꺼내놓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여 상대방의 문제와 고통이나 어떤 일들을 모두 다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듯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몸을 낮추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벌거벗으시는 행위가 지금 분노입니다. 이사야 1장에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 1장 96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욕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지어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저는 많이 경험한 일인데 저희 부모님은 다 이북분이셨거든요. 이북분들의 최고의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동네방네 나가서 떠드세요. 저 녀석을 내가 피난 올 때 어떻게 업고 와서 어떻게 길렀는데 저게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당구만 친다고. 아니 왜 나가서 떠들어요? 왜 나가서 떠들어요? 그게 안타까운, 그래서 분노로 나타나는 마지막 부르짖음이 이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2절 다시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대언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들판에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누구 보고? 말 안 듣는 자식 보고, 말 안 듣는 그의 백성들 보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우리가 범죄해서 맞고 맞아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매맞은 흔적뿐인데도 저게 정신을 못 차리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고함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하늘 보고 들으라, 땅 보고 들으라가 아니라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죠. 저도 철없었던 시절, 왜 나한테 얘기하지? 나가서 떠드시냐고 더 삐뚤어졌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어떻게 사랑하신다면 그 둘만의 비밀하게 좀 해결해 주시지, 창피하게 다 꺼내놓으시고 망신당하게 하시고 왜 그러시는가? 문제 해결이 최종 목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보다 어떻게 다른지 제발 알아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호세아 11장에 가시면, 오늘 우리 보는 호세아서의 뒷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이 에브라임은 북왕조로 남왕조와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10지파, 북왕조를 이룬 10지파, 남왕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서 유다 왕국을 유지하고, 북왕조는 더 많은 10지파가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더 많은 지파가 참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저들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 10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제일 강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여라는 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 에브라임이여 그럽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게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그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그 도시의 그 지역에 같이 있었던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라는 두 도시가 대표적으로 명기되어 있어서 우리는 보통 소돔 고모라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때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성읍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화낸다고 해서 너희를 멸망시키자는 것 아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아두겠느냐? 스보임같이 포기하겠느냐? 내 마음에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나 대강 해결하지는 절대 않는다.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장 대표되는 특징을 사랑으로 두고 있는데 요한일서, 신약성의 요한일서로 오셔서 이 증언을 여러분 그렇게 범상하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만만히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예수를 믿는다 라는 고백이 가지는 무게를 아셔야 됩니다. 그 무게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결코 피상적이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가 혹 믿음과 사랑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과 사랑의 무게는 무시무시하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하는 특권과 기도하는 책임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하사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